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사람 택하신 사람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수차례 반복해서 거절했지요. 하나님,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한다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하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것은 묻는 것이 아니라 가기 싫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그렇게 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모세는 그래도 가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앞에서 두 가지 이적을 보내시고 또 한 가지의 이적을 약속하셨죠. 이 이적을 보면 너를 믿을 거다. 네 말을 들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모세 또 거절하는 겁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죠.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해서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원할 건데 제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내 입에 임마누엘 하겠다. 내 입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도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 형 아론이 있는데 아론이 말을 참 잘하니까는 그를 대신해서 하게 하겠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할 이제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모세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런 모세의 결정은요, 이런 모세의 순종은요, 즐거움과 또 기쁨의 순종이 아니라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순종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드렸듯이 순종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신앙생활은 순종생활이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고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순종해서 될 걱정들 다 묻어놓고요.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요. 아멘 하고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순종생활, 신앙생활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순종할 때에 기쁨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좀 불편하고 어려운 상태 속에서 순종해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내가 순종할 때에 억지로 힘들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해야 나도 순종하면서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면은 그 아이가 억지로 하기 싫어하면은 그 공부도 잘 안 돼요. 그러나 공부하라고 하기도 전에 공부하려고 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에 부모님이 공부 좀 할래? 그럼 예, 알겠어요. 그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하면은 공부도 잘 되고 부모도 기분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순종할 때에는 기쁘게 하자. 행복하게 하자. 그래서 순종의 기쁨, 순종의 행복을 좀 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자. 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기쁨이로구나. 이게 무거운 멍에나 짐이 아니라 이것은 행복이로구나.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음이 행복이로구나. 하나님 앞에 내 소유를 드릴 수 있음이 큰 기쁨이로구나. 드릴 수 있는 행복,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해보자.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도 명하신 입장에서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결국 순종해요. 그러나 이 순종은 기쁨의 순종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순종. 해야 되니까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종으로 모세는 애굽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는 그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오니 가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자 그러자 이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내 입에 입만 내리죠. 내 입에 입만 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입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입에 입만 내. 내 말은 덕이 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입에 입만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세와 함께 해주세요. 그의 입과 함께 해주세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지팡이죠. 하나님의 지팡이. 그의 손에 꼭 쥐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 그 입과 함께 한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양들을 치는 일반적인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 그 지팡이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일반적인 지팡이, 평범한 지팡이.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 그 지팡이는 일반적인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구원받기 전 내 몸은요 그저 육신입니다. 육체입니다. 영혼이 떠나면은 땅에 없어질 그런 하나의 육체에 불과했습니다. 흙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나니,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니 내 몸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 있잖아요. 그거는 내 가족이, 내 육신이 거하는 장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 내가 거하는 내 집은 무엇입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내 장막에 거하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가정 천국이에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이 바뀐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 주변도 바뀌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저 내 몸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더라. 예수를 믿고 나니 내가 사는 집은 그냥 집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사는 집은 우리 주님이 함께 살아가시는 천국이더라. 모세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갖고 있었던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였지만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더라. 모세의 손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해야 될 전할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그렇지만은 이 또래의 말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그 말, 모세가 과연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 여전히 모세의 마음속에는 애굽에 가기에는 평안히 갈 수 없는 마음,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두로가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모세가 아멘 하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웬만하면 안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이두로가 평안히 가라 이야기했지만 모세는 불편하니까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목숨을 찾던 자가 죽었다. 그는 누군가? 출애굽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40년 전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죠. 그 바로가 죽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라. 모세의 그 불안한 마음을 거두어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1절, 23절의 말씀인데 당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아니 보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3절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반드시 보낼 것인데 애굽 왕의 장자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아들들, 애굽의 장자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 누구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겠다. 바로 그것을 모세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야, 애굽에 들어가면은 바로 만만하지 않을 거야.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이스라엘 자손을 쉽게 보내지 않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바로의 아들, 바로의 장자 죽여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니까, 내 장자니까 그들을 출애굽 시킬 거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불안감들, 불편한 마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의 마음으로 받고 가서 자신감 있게 애굽에 가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본다면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 적극적으로 모세의 사명에 간섭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이 아닌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애굽에 가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의를 하는 사람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평안한 마음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뭐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빌립보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교회 안에서는 서서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불안한 마음이 아니에요. 불편하고 힘든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이 불편해서는 안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때에 좋아요. 행복해요. 기도하면서도 은혜 받아요.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편하고 불안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입니까? 불안한 마음,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 다 거두어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때도 말씀을 드렸지요.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잖아요. 그죠?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믿지 않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잖아요. 불편했잖아요. 그런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면서 도마야, 믿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그 불편한 마음을, 불안한 마음을 평안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무엇이라고요?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 그래서 매 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겨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이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을 섬겨가면서도 그 일이 내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신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모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태도와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24절 보시면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고요.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끝내 설득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불안한 마음을 거두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국에는 애굽에 가게 하신 그 모세를 왜 죽이려고 했나?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그 이유가 우리는 26절 안에 십보라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25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26절에 의하면 그를 붙들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26절 보면 놓아주셨다. 왜 놓아주셨느냐? 십보라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할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를 놓아 그를 다시 살려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느냐?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요. 그러나 이 십보라가 그 아들을 할례를 시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결국 놓아주었고 그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그래요. 할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할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적으로 표시하는 표식이 무엇이냐?
할례다. 언약의 증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몸에 표시하는 표식이 무엇이라고요? 할례다. 그래서 이 할례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할례다. 그게 할례다. 근데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죠. 이 게르솜에게 할례가 없는 것입니다. 할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 헌신할 모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먼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기 전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관계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다시 말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중요하냐? 할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관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모세가 행하는 출애굽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행하는 출애굽의 사명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할례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행하는 출애굽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손용성 집사님 댁에 가서 제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이유는 손용성 집사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그 옆에 계시는 우리 길호연 집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길현숙 사모님의 아버님이시죠.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길호연 집사님이 교회 오셔야 되는데 몸이 불편하시니까는 못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손용성 집사님이 이제 마음의 문을 많이 여셨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제가 담임 목사니까는 저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많이 열고. 근데 처음에는요, 제가 이제 이 손용성 집사님을 뵀을 때에 또 가서 이렇게 초창기 예배를 드릴 때에는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드려도, 말씀을 전해드려도 그냥 아멘 이렇게 하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대해 주셨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어려움도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시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하시고, 어제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지금은 하시는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관계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죠? 내가 담임 목사다. 목사님은 담임 목사고 나는 목사님의 목약을 받고 있는 성도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는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반응을 하시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면은 아멘하고 반응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담임 목사고 나는 담임 목사님의 목양을 받고 있는 양이다라고 하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면 은혜를 받고, 또 이 강단을 데려와서도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관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교회도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그게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어요.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할례예요. 할례. 먼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요 관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그 사역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상 예배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야 된다고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쓰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깨끗한 그릇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겁니다. 금그릇, 은그릇, 야, 좋겠네. 그러나 딱 쓰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막 오물들이 많이 있어. 더러워. 하나님 못 써요. 그러나 나무 그릇,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그것이 깨끗하면 주인이 씁니까? 안 씁니까? 금그릇, 은그릇은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내 생각을 버리고 걱정과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누굽니까? 오늘의 어려움을 잘 견디어내는 바로 그 사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진 사람을 하나님은 써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오늘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관계가 바로 세워지니 하나님은 26절 모세를 놓아주고 출애굽에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모세는요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애굽에 가게 되어지고요. 거기에서 아론을 포함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모세의 염려와는 달리 30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니 31절 보십시오. 백성이 뭐 했다? 믿었다. 모세가 걱정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안 믿을 거예요. 제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내 입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해가라. 그게 뭐예요? 4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을 때에 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적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31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이 믿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찾으시고 자신들의 고난을 살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 모세와 염려와 달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소위 말해 다 붙들어 매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말씀만을 듣고 말씀만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요 복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추원으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열게 하여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깨끗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내 생각, 내 경험, 순종 후에 받게 되어질 걱정들 다 포기하고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오늘의 어려움 잘 견디어내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워 그래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좋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가정, 박정수, 박범진, 선우희, 특별히 정순복 집사님 구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이 있어서 그때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아 그 믿음이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의 귀한 믿음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도 믿게 하는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도 주 안에서 잘 되어지는 복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허준목 박수연 권사님 가정 허창히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사님의 입에 임마누엘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렸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 마음에도 성령께서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그 모든 환경을 열어주셔서 일주일에 한번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좋은 예배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최석진, 정순영 집사님 그리고 최효진, 최병우 귀한 가정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여호와의 눈이 지키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우리 정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가정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정 집사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서 그렇게 만족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 감당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집사님의 믿음이 복이 되고 축복의 씨앗이 되어져서 우리 최선생님도 마음 열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호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귀한 딸 그리고 아들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삶이 주 안에서 평탄케 되고 형통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삼구역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주여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응답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밤 드려지는 수요 예배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든지 이곳에서 예배하든지 예배에 성공하여 믿음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시는 권사님 그리고 우리 집사님 위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